그래서 이게 훈련을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사방에 봄의 꽃이 피고 이렇게 주말에 또 직장생활 쌓였던 피로들을 풀고 하는 그 좋은 봄날에 남들은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보겠다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신 그거 하나 자체로만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한 비전 안에서 이렇게 귀한 지체들하고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고요. 이제 종합시험 빼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끝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훈련 제대로 받고 계시네. 아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다시 들어오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BBB의 어떤 비전과 철학,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하는 방법, 기납법적 성경 공부도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가 순장으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21기는 남다른 기 같습니다. 예, 반응이 너무 좋아요.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역 모임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아까 이제 최영미 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BBB가 몇 살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35살이에요. 35살. 1990년도에 향림교회에서 명동 상림교회에서 이제 개척이 됐는데 35살이면 항상 왕성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도 넘치고 고민도 많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나이로 따지자면 청년의 시기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기인데 과연 그 나이에 맞게 우리 모임은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임이 너무 노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대를 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오늘 강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모임이 자꾸 이렇게 노령화되고 새로운 지체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자꾸 모임 운영이 어려워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겠지만 모임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양육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각 모임 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소그룹 단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미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이런 방법론이 다 나와 있고 책자화돼 있고 모임에 다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모임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석영 선생님?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 정답만 얘기하네. 원래 예. 이게 이 방법론에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BBB 성장 단계와 우리 지역 모임의 사역자를 활용법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게 그냥 아는 거로만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물론 지역 모임의 형편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해진 방법론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참여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적용해 보고
이런 것들을 운용해 나갈 때 우리 BBB 스피릿이 사는 거예요. 모임의 부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의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강의가 왜 필요할까? BTC2에 여러분들은 순장의 삶을 살아갈 뿐이고요, 각 지역 모임으로 돌아가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정해놓은 방법론, 이거 그냥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정말 모임으로 돌아가서 잘 적용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BBB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BBB 성장 단계별 육성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지역 모임 사역자로 활동을 익히므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일터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예,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고요, 일터사역의 효과적인 그런 수행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BBB로 모이게 하시어 일터성교 비전을 가지고 동역해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BBB의 양육의 핵심 전략과 단계별 세부 내용, 지역 모임의 사역자 화용법을 익히고 일터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유용한 도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귀한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디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작동을 해보잖아요. 목적지에 가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이 무엇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되시죠. 예수님의 제자 사역 원리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루어야 할 성장 영역과 또 목표는 무엇인지, BBB 안에서는 우리의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성장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또 보게 될 거고요. 그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양육의 핵심 전략과 원리는 또 어떤 내용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후에는 단계별로 양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 모임 안에서 이 사역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 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장에 대한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BBB 사역 현장에서 BBB 성장 도표와 양육의 핵심 전략을 잘 익히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일터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99%의 헌신된 100명의 동역자와 100% 헌신된 1명의 동역자 중에 누구와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요. 왜 후자라고 생각하시죠? 1%가 부족하면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네. 또 우리 혜영자매는 후자라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예. 이런 질문이 제일 나쁜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네. 존경하고 하는데 오. 예수님은 100% 하신데 한 명과 하시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100% 헌신된 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같은 대답을 해도 저렇게 풍성하게 예, 이 질문을 왜 강의 전에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사역 방향과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모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를 해요. 예.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규모도 있어 보이고 파워풀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에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변심할 수 있고 떠나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100%에 헌신된 한 명은 비록 그냥 외모로 볼 때에는 조금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변함없는 그 충성심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보다 더 나은 그러한 결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역에서도 우리 모델들을 볼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중간에 마가의 문제로 서로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건 거룩한 다툼이었어요. 그 이후의 사역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달란트에 맞는 사역을 맡겨주신 걸 깨닫고 주님의 일에 확장하는 일에 충성되게 드려졌던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12명의 제자를 수많은 무리 속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핵심 제자인 3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우리 4주차의 워크샵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다뤘었죠. 거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를 세우면 양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추구하기, 우리 욕심을 따라서 양을 추구하기 쉬운데 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양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워크샵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헌신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헌신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일터 선교의 부흥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중에 만난 지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잘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 만나게 하신 그분도 그 교제하는 가운데 충성심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 사모함이 어디서 증명이 되겠습니까? 아까 방금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교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충실히 준비해 오겠죠.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의 변동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순장님한테 통지하고 미리미리 대처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성장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지, 그런 거예요. 교제를 하다가 그러한 태도들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계속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시겠죠. 근데 변화가 없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 가운데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시라고 기도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 커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아니었습니까? 제가 34살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외환은행 다니면서 그때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지금 원장으로 섬기신 고설중 형제님, 그 전에 원장님이셨던 성희구 형제님, 그리고 지난주에 강의를 했던 이석 형제, 네, 이편동기죠. 그런 아주 쟁쟁한 사역자들이 외환은행에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죠. 세상적으로 잘 불나방처럼 술 먹고 사람 관계하고 이런 삶을 추구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저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심하게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야, 믿을 게 없었어.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한심했어요. 너무 무기력해 보였고 너무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어제 그 이재철 목사님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들었었는데 거기 좀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히 맺겠습니다. 그 핵심 요지는 뭐냐? 한민족이 그 세계 어느 민족보다 헌신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집문서 내놔갖고 교회 세우는 민족을 당신은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그렇게 오고 또 금요 철야기도 이게 참석하고 이거는 세계 어디나 한인교회를 가도 다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으로부터 그 좋은 믿음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고 사냐 이런 거예요. 그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아니 52주니까 1년에 52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한 번에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들었던 메시지가 자기의 폐부를 찌를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았다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겠냐 이게. 네.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적용이. 이 BBB의 장점은 뭡니까?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간증을 하다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삶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달라요. 광채가 나요. 저한테 새로운 관점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 형제들의 삶. 명동 모임에 저는 교회보다 BBB 모임을 먼저 참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명동 모임에 딱 갔더니 정말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느냐라는 새망치로 제 뒤통수를 맞았던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형제님들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양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너무 저같이 부족한 놈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야 힘을 내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BBB에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35년 됐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BBB에 왔겠어요. 근데 예전에 한참 BBB가 그 부흥했을 때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선교대회 열면 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1,0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노령화돼 있고. 왜 그렇겠어요? 이 귀한 비전을 그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남아있는 지체들보다 모임을 떠난 지체들이 많았을까요?
100% 헌신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100% 헌신되려면 무엇보다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임에 발을 딱 붙이고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모임에 이 귀한 지체들을 세상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모임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세계화 전략이 뭡니까? 제자, 재생산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사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이 BBB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아닙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BBB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근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그냥 머리 저기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뿌리 내린 그런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열한제에게 전해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의 유언도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깨달은 죽음 직전의 그러한 가치를 후손들한테 전해주는 게 유언이잖아요. 하물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전한 가치가 얼마나 권위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와 목표는 주님이 주신 재생산의 원리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그레이트 커미션을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BBB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순장님들로부터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들어봤지만 한 번 더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말씀에 4개의 동사가 있어요.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우리 진숙자매님 한번 4개 동사가 어느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삼아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저 요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순서가 이게 조금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까?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제자로 삼은 다음에 세례를 베푼대요. 순서가 좀, 먼저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포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제자를 삼은 다음에 나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을 해봤네. 그러면 이게 말씀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이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신약은 헬라어로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헬라의 구조상 이렇고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한번 보면 여기서 주동사는 어떤 거예요? 주동사 하나가 있고 보조동사 3개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뭘까요? 가서. 예.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가 뭐냐고요? 가서가 먼저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비전이 뭐라 그랬죠? 제자 삼는 거. 재생산. 그거에 관련됐겠죠.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 이게 주동사죠. 나머지 3개는 보조동사입니다. 네.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받은 대상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제자로 만들라는 강한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동사고요. 이걸 수식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가서라는, 이게 가서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포르덴테스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 의미가 있고요. 능동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포르덴테스라는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다는 의미는 정말 지속적으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우리는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전도만 하면 되나요? 전도의 반대, 전도를 이렇게 딱 엎어보세요. 뭐예요? 도전.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전해야 돼요. 전도와 도전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도전하는, 전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장 큰 명문대가 있거든요. 무슨 대학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죠?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대학인데 들이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서 전도하고 도전하고 들이대야 됩니다. 이 들이대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에요. 이러다가 이단으로 빠지겠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이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는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게 어떤 의식입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이 사람은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선포하는 의미인 겁니다. 주님은 누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안에서 내가 제자인 것을 주변의 사람이 모르면 안 돼요. 제자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내가 섬기려고 하고 도움이 되려고 하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거가 남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제자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머리만 굵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자를 삼으려면 가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 같이 귀한 동역자들이랑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훈련 때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순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바라요. 근데 지금 저기 새로 만나게 하신 그 순원들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스로 정석 형제님? 많이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만 드셔요? 대단하시. 우리 그 찬양 형제님은 어떤 생각 드셔요? 순원들 딱 생각하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형제님 사랑이, 와, 우리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저기 순원들 섬길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유, 언제 이렇게 조금 충성될까? 맨날 뺀질뺀질하고 툭 하면 모임에 안 나오고 전화도 없고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치밀어 오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랬나요? 저 참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예요. 왜냐?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들 키워봤잖아요.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장은 그런 식으로 순원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34살에 예수님 만나서 BBB에 25년 동안 몸담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여러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모임 안에 3명의 형제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그 형제님들을 보면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롤모델 되신 예수님이 보여준 제자 사역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 사역으로 대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 사역이었고요,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구속 사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건이었고요, 제자 사역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떠난 이후에 자신의 사역을 지속해서 이루어갈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의 비전은 딱 하나였어요. 구속사역이든 제자사역이든 오직 인류 구원에 있었다는 거죠.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지상사명 성취의 핵심 전략들을 배우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들을 본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팬맨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팬맨은 어떤 의미입니까? 페이스풀하고 어베일러블하고 티처블한 거예요. 이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재생산하는 제자로 삼는 거예요. 페이스풀하다는 건 충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령 피우지 않는 거예요. 묵직하게, 그게 충성의 모습인 거죠. 어베일러블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순장이 언제 시간 좀 돼서 만납시다, 다른 핑계 대지 않는 거예요. 티처블하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정석영님 영어 잘하시잖아. 티처블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중등 단어입니까? 초딩 단어입니다. 초딩단. 어떤 뜻이에요? 언제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가르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잘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요. 배우려고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풀하고 어베일러블하고 티처블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죠. 저는 정말 외환은행 다니면서 제자를 훈련받고 제자를 이런 식으로 충성된 제자를 선발을 했었어요. 저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반응을 보이는 형제가 있으면, 이제 팔로업 시리즈 딱 끝나고 나면 형제님 저랑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오케이 하면, 저는 몇 시에 만났냐면 6시 반에 만났습니다. 아침에. 왜냐? 저녁 때 만나게 되면 이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돼요. 새벽에 약속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6시 반에 만났습니다. 6시 반에 만나시죠. 아침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김밥 2줄 딱 준비해요. 샌드위치 준비해서 6시 반에 딱 만나서 8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 비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충성된 사람이 가려져요. 어떤 지체들은 몇 개월 만에 그냥 아유 힘들어서 그만할게요 라고 하던가, 제가 제일 오래 갔던 형제가 한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비전이 안 심겨지더라고요. 그런 지체들을 한 10대 명 떠나 보냈어요. 그 떠나 보낼 때 그 상처, 마음 아픔 다 아시죠? 어떤 건지. 그런 식을 통해서 조금 이게 충성됨을 조금 구별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은 그 예수님의 성장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성장 모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에 모범이 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을 보고 우리 자신이 성장을 해야 되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러한 4가지 영역에서 균형감 있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다 능력이 돼서 아이들을 양육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임 안에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제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관찰해서 적당한 시기에 순환하고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면 되는 게 그게 순장의 역할인 거예요.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장의 또 다른 표현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전적인 관계 형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수레바퀴 예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중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도와 증거의 삶을 통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방향이 다를까요? 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있을까요? 결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순원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잘 소화를 해놓으려면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분들도 종종 우리 모임에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건강이 건강한 사역을 하기엔 완전히 기초에 기초.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깊어지면 지혜가 생기고요. 사회 생활도 굉장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신혼들을 양육했으면 좋겠고요. 신혼들과의 관계는 정말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면 챙기면 안 돼요. 제 그 신혼 중에 한 명
예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모 형제라고 있습니다. 저를 이어서 지금 하나은행 사역을 모 모임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 감사한, 정말 그 형제만 바라보면 참으로 감사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저 퇴직할 때 그 성교의 단톡방에 순장님의 본을 따라서 제가 하나은행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퇴직 인사를 해줘서 저는 너무 감동스럽고 많이 울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근데 그 형제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형제랑도 벌써 20년이 넘게 교제를 했는데 어떤 형편이었었냐면, 이 형제는 정말 예수님 닮은 형제예요. 너무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거 무조건 퍼주기 좋아해요. 자기 일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고요, 옆에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거 먼저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덤비는 형제. 상상이 가시죠? 근데 너무 그 형제가 훌륭한 형제인데, 문제는 그런 오지랖 때문에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12시 넘어서 교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밤새 만들어요, 주보를. 그러니 그 다음날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작 예배 시간엔 꾸벅꾸벅 졸아요. 그리고 직장생활은 그러한 태도가 있으니까 옆에 동료들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일은 뒷전치고 맨날 하다 보니까 책임자들한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네 일은, 너는 왜 얘기한 거 제대로 안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 엉망이죠. 직장생활 엉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책임자 시험을 패스를 해야지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자 고시라고 하는데 6과목을 보는데 대학 노트로 6권을 저는 공부할 때 대학 노트 한 권씩 해갖고 그거 다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책임자 고시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게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책임자 고시도 제대로 맨날 실무평가하면 과락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해갖고 직장 생활 그런 것들이 그 성품 때문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안 되겠다. 내 옆에 딱 꿰차고 있어야지. 그래갖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옮기게 했어요. 자매 신앙도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었어요. 옮겨서 같이 찬양대 활동도 하고 예배 이후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또 오후에 찬양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교회에 제가 또 축구 모임, 그 나이에는 축구를 좋아했고 축구 모임 만들어 같이 또 땀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같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 형제의 형편을 잘 알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 거 일일이 다 형제하고 나누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그러한 알려줄 수 없는 거, 깊숙이 터치할 수 없는 거는 제 친한 후배를 붙여서 연수원에 교수로 있는 후배까지 붙여갖고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책임자 고시 다 패스했고요. 그리고 예배 회복 다 됐고요. 지금은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입니다. 너무 귀한 형제예요. 제가 그 형제한테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그 섬김의 자세 때문에 항상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자매가요, 순장님 말은 죽으라 그래도 죽는 신임 내라고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큰아빠라고 합니다. 왜냐,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가족 간의 교제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순장과 순원의 모습, 삶 전체가 나오죠. 제가 체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직장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 있습니까? 그 직장 안에?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을 하게 되면 순장이 더 은혜를 많이 누릴까요? 순원이 많이 누리게 될까요? 순장. 오늘 약간 핀트가 안 맞네. IQ 158 맞아? 넘는데요? 양육은요, 순장이 훨씬 많은 유익을 느끼잖아요. 아시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순호는요, 부족해 보여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존재예요. 저거 맨날 뺀질거리고 성장도 안 하는 것 같고 내 말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순호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거라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게 순호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섬겨야지. 이거 너무 사전에 시간을 많이 보내네. 우리의 성장의 목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배소서 4장 13절 우리 조정민 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정민 자매님 가능하세요? 도전. 그냥 훌륭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혜영자매님이 읽어봐 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래요. 혜영자매님 가능하십니까? 도전. 예,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한 잽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는 속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행간의 말씀인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행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목표를 가져야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스트레치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치가 어떤 뜻이에요? 스트레치는요, 이렇게 그냥 대충 뻗는 게 아니에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쫙 뻗어보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치의 뜻이에요. 네. 우리의 목표가 그 정도 돼야지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메시지를 한다는 것들을 안다면 이게 부담의 말로만 다가오지 않겠죠. 순장과 순호는 부족한 순장을 담도록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의 장차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순원의 순장이에요. 제자를 양육하는 순원이 순장으로 성장하면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순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인재야 메인 주제인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이 텍스트를 읽는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런 마음을 포기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실패했네요. 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BBB의 성장 도표가 있어요. 여기 새신자의 정의가 뭡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희와 함께하지만 아직 모임에 종사하지 않은 그리스도 순원, BBB 모임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며 순장의 양육을 받는 사람 네, 예비순장, BTC 원수교 지역 모임에서 순원을 양육하고 있지 않는 사람 네, 그 다음 순장, BTC 원수교 지역 모임에서 순원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순장 거기 오타가 있죠. BTC2죠. 원이 아니라. 네. 리더는 BTC 3훈련수교 순장을 양육하고 있으며 BBB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각 모임에 보면 순장이 역할이 다른 순장이 2명이 있어요. 지역 모임 생각하면 어떤 순장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순장이 있고 나 1대1 순장이 있잖아요. 이 순장이 지역 모임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근데 순원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저기 성경 공부 순장의 책임이 커요? 1대1 순장의 책임이 커요? 1대1이요? 왜 그렇죠? 맞아요. 4분 맞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 순장은 학교 선생님이고 1대1 순장은 부모님이죠. 그 자식의 성장의 주된 책임은 선생님보다 부모한테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BBB에 이렇게 성장 도표가 있는데 직장 안에서 도전을 해갖고 아직 모임에 정착하지 않은 그러한 새신자로부터 해갖고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전 그림하고 뭐가 다르죠? 각 단계별 뭐가 있어요? 양육 내용과 훈련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새신자가 기초 양육을 통해서 모임에 정착하면 1대1 순장을 붙여서 순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순원에게 일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고 도전해서 BTC1 훈련을 통해서 그 베이직 라이프를 체질화시키게 하고 양성해서 예비 순장으로 돕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저기 파란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시험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 다음은 BTC2 훈련을 통해서 순장으로서의 성품 개발과 전도, 양육,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 재생산하는 삶을 배우도록 또 순장으로 성장시키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 BTC 3나 4 훈련을 통해서 보다 깊은 성경 지식을 쌓게 하고 전격적인 인격과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기 성장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훈련은 자신의 일터 선교 비전의 성취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각 단계별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다음에 유의해야 될 것은 훈련 받을 때만 그거를 실천하고 훈련 이후에는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훈련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변질이 됩니다. 내가 여러 번 훈련을 받아봤는데 그거 반짝이야, 반짝이. 내 삶이 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훈련을 무시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훈련 때 배운 것들을 삶 속에 부지런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육의 핵심 전략으로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라이프 무장과 효율적인 양육 원리의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베이직 라이프 무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일단 수레바퀴 예화의 말씀대로 베이직 라이프는 우리 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인 거죠. 순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이직 라이프가 무너지면 무엇보다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그리고 그 수평관계에는 삼겹줄 신앙이 굉장히 같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연초에 보면 회사에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해 치고 내년도에는 환경이 굉장히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대충 해도 돼.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해. 라고 발표하는 회사들 보셨어요? 매번 그들이 발표하는 내용 보면 초유의 비상사태다. 우리 정신 차려야지 않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돼. 매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변한다? 이거는 애초에 기대를 버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수레바퀴로는 이러한 조그만 언덕을 만나면 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교제 영역의 살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효율적인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양육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원들한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당위성과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느 때까지는 흉내내고 따라올 수 있지만 내재적인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많은 지체들이 우리 모임을 떠난 원인이 거기 있겠죠. 그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다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고 재생산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근영 아까 그 말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형제가 훈련을 툭까지 받았는데 양육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님 설득해갖고 내가 목사님들이 안 하시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교재 갖고 그 평신도들 양육해 보겠습니다. 3년 만에 오케이를 받아갖고 제가 온 교인들 다 광고해갖고 양육을 시켰어요. 형제 딱 옆에 앉혀놓고 내가 인도하는 거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가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여준 다음에 형제도 해. 해갖고 이제 분반해갖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고등부 부장도 맡고 교사도 맡고 있는데 딱 그냥 새로운 해가 딱 바뀌면 교사들 먼저 양육하더라고요. 보여줘야 돼요. 시작하게 하도록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양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새 신자가 오면 일단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즐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오확신 교제, 팔지침 교제를 주로 다루죠. 이게 보통 내용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평신도들 양육해 봤다 그랬죠. 평생을 교회에서 사셨던 권사님들의 반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 교제만 공부하고서도 평생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유아 세례 교인이고 60년 이상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왜 이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는 정리가 안 돼 있는지, 왜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지 너무 많은 권사님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이 공부가 끝나면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초신자들 경우 성경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경 일독을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들을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모임, 명동 모임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새신자들 오면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모임에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저는 대표 형제나 부대표 형제나 부대표 자매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또 이단들도 와요. 이런 교제를 하다 보면 이단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 가지 사유로.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폭발력 있는 과정이라는 걸 내가 교회에서도 모임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의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팔지침은 정말 자기 것이 되도록 익혀야 됩니다. 지금 정민호 형제가 동영상 찍고 있어요. 왜 찍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임에 전파하려고 찍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순원에서 예비 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임에 정착이 되면 순원이 되고, 이 순원을 이제 BTC1 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또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베이직 라이프가 체질화되도록, 그리고 일터 사역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깨닫고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SCL 교제나 10스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대부분의 모임이 아까도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오확신 과정, 팔지침 과정 끝나고 바로 장별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보내버리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걸요. 그렇기 때문에 SCL하고 10스텝 모임을 어떠한 형태든지 해갖고 기초 단계가 끝나는 선언은 모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다급하게 하면 안 돼요. 진도 뽑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데 유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비 순장에서 순장에 넘어가는 거. 여기에 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식의 중점을 대서 양육을 해야 되고, 맨투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와 정말 우리 BBB를 개척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검증된 방법론이에요.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임에 부흥이 옵니다. 일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거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지역 모임 자료 활성화 방법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형편이 되든지 이 5개 소그룹 모임들이 다 있어야 돼요. 요거대로 모임이 운영이 돼야지 부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내용은 뭐 이해 못하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상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질문을 우리 은경표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BBB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이 시대의 요청인 일터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터 사역자로 양육되고 성장하고자 하는가? 일터 사역자로 성장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BBB 성장 도표에 따른 사역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BBB 지역 모임 운영과 연계한 사역 자료 활용 방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일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5가지 질문은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한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차 이 세상의 삶은 언제가 됐든 내가 장담컨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예수님 만날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뵐 때 어떤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닫고 우리는 이미 BBB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역 모임에 발을 붙이고 옆에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제자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의 사람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